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군에는 비상소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이시거나 다 군 가족이시기 때문에 뭔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새벽이건 밤이건 가리지 않고 유사시에 30분 내로, 그 전화를 받으면 30분 내로 부대에 복귀해서 응소해야 하는 것, 그것을 군인들의 비상소집이라고 하죠. 전운을 느낀 군이 군인들을 모두 집합시켜서 이제 전쟁을 직접 준비하는 긴장감이 도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나 연습 기간에 우리가 항상 이 군은 비상소집을 훈련하는 이유는 이게 전쟁의 첫 시작이기 때문이죠. 제가 백령도에서 근무할 때 비상소집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이라고 밝힌 미사일을 이 북한이 서쪽 해상으로 백령도 부근으로 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때 새벽 6시에 당직 계통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그렇게 덥지가 않아서 날이 빨리 밝아지지 않는 때였는데 새벽 6시에 당직 계통으로 전화를 받아요. 훈련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부대를 들어오라라는 비상소집 연락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급히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별탈 없이 사고 없이 지나간 그냥 해프닝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군 생활을 1년도 하지 않은 채 시작을 한 비상소집이었으니까 훈련도 아니고 실제라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떨렸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는 총 3번의 재앙 예언이 나옵니다. 7개의 인, 7개의 나팔, 7대접.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7개의 인 재앙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앙을 예언해 주시는 본문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상소집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라는 거죠. 깨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옷 갈아입고 싸울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일어날 일들에 천천히 준비할 게 아니라 빨리 급하게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군에서는 심적 대비라고 하더라고요. 심적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비상소집도 하지 않은 채 여러분 전쟁이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놀라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질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비상소집이 되어서 군인이 다 복귀하여서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를 다 마치면 전쟁이 나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연습한 대로, 훈련한 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도 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리 소리를 불어도 뱀이 춤을 출 생각을 하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세상이지만 재앙의 말씀,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급히 움직이고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언제 닥친다, 당장 닥친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고 도리어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8절까지 보시면요, 네 번째 인까지 주님이 떼십니다. 한 번씩 하나하나씩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 인을 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나오죠? 무슨 색 말을 탔나요? 흰 말을 탔습니다. 흰 말을 탔고 말 타면서 활을 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즉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뉴스만 틀어도 전쟁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은 인류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죠. 그는 무엇을 합니까?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쟁의 결과일 수도 있고 내지는 전쟁의 결과가 아니고 전쟁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서로 죽이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칼과 창을 들지 않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나요? 인터넷에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 엄청 많아요. 그 사람 죽었다는 뉴스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인터넷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으로, 혀로, 마음으로 사람을 그냥 난도질을 합니다. 서로 갈등하고 번목하기를 힘씁니다. 전쟁에서의 죽음도 참혹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 죽음들도 참혹한 건 마찬가지예요. 전쟁만큼이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과 싸움과 갈등이라는 비극이 끝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이는 어떻습니까? 이제 무슨 색깔 탄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금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 재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폭등한 거죠.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구매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죠. 이게 극심해지면, 여러분, 물가가 폭등한 것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어지기 때문이죠. 극심한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매우 극단적으로는. 오늘날 뉴스를 보면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나고 빈익빈 부익부 상황은 더욱 극심해지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각 계층마다 갈등이 생겨요. 서로 어떻게든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제적인 재난도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가 없겠죠. 마지막 넷째 이는 어떻습니까?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여서 생명을 빼앗습니다. 진짜 죽음이 찾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재앙이 사실은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는 뭐 그냥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모든 네 가지 재앙이 다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각각의 재앙으로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네 가지 모든 재앙들을 그림자처럼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이 재앙들은 먼 나라 이야기,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경고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덮친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재앙들보다도 훨씬 높은 강도의, 훨씬 높은 세기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스를 틀면 이 세상에 험악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세계 뉴스를 틀어도요, 경제 뉴스를 틀어도, 사회문화 뉴스를 틀어도 우리가 읽은 이 네 가지 뉴스를 얼마나 많이 접하게 됩니까?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혀를 쯧쯧 차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저런 나라는 어떻게 저런 생각으로, 저 대통령은 무슨 생각이냐고 팔짱을 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임할 재앙을 미리 본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경계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더 발전하여서 우리를 덮칠 그때를 우리는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는 모두가 생뚱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졌을 때에는 마지막을 준비했던 경각심과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던 노아야말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고 판명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늘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그저 팔짱 끼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뉴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다시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요, 다섯 번째 인을 때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 전까지 네 번째 인까지는 땅의 일이었고 이 세상의 일이 일어났으나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옮겨지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그곳에는 무엇이 들립니까?
순교자들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느냐, 언제 악인들을 심판하시느냐 하는 외침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1절에서 쉬어라, 쉬어. 딱 두 마디 하시죠. 아직 구수가 차기까지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쉬게 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복수의 때, 심판의 때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보며 의인들의 탄원은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모습들을 그냥 놔두시는지,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면 속히 심판이 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쉬라, 잠잠하라, 인내하라. 너희가 화를 내지 말고, 너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평안히 쉬라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지방을 방문하고 하면 그들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눈물로 나와서 그 정치인 앞에 엎드려 호소하는 경우를 우리는 매스컴에서 간혹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억울한 자들이 언제 쉼을 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언제 그 눈물을 닦게 됩니까? 그 정치인이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할 때 아니겠어요? 이제 그만 눈물을 그치세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겠어요? 들어보니까 그럴만하고 공감되고 국가를 위해서 고쳐야 되겠다. 지도자가 결심을 하면 이제 억울했던 사람도 눈물을 그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상황이 변하진 않았지만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복수를 탄원하고 심판을 요구하는 때 하나님이 쉬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얘들아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이게 아니라, 얘들아 알겠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조금 기다리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마음을 가라앉혀라, 쉬어라, 인내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쉴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복수해 주실 것을 진짜 믿지 않는다면 순교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울음을 그치겠어요?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으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을, 그 심판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이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그제서야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죠.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심판하십니까? 제가 언제까지 쉬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오늘 주님은 순교자 수가 차기까지 하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도 순교하라고 하시나 보다. 더 많이 순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아, 그럼 빨리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 내가 심판을 할 테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수가 차야 한다라는 말씀을 표현을 하신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평안하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 인까지 보면요 다 재앙될 얘기였어요. 그렇죠? 흰말,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 다 지금 재앙될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은 말도 안 나오고요, 심지어 이게 재앙이 맞나 싶어요. 순교자들의 탄원이 여러분 어떻게 재앙으로 들리세요?
재앙으로 느껴지시나요? 이게 재밌는 포인트라는 것이죠. 순교자들의 탄원의 소리도 재앙 같다는 거예요. 바로 악인들에게는 말이죠. 악인들에게는 의인의 소리가, 의인들의 정의로움이, 의인들의 기도가 재앙인 것입니다. 그 기도야말로, 그 탄원이야말로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할 따름입니다. 크리스찬은 악한 길을 동경하고 악한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악한 길을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악인들과 우리가 악한 세상들과 만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너무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친히 복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끝으로 6번째 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인을 떼니까 인간 세상을 넘어서 이제 우주 만물의, 천지 만물의 변화가 나타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어둠으로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권세자들이 공포 속에 다 자치를 감춥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와,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내가 예수님의 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으니까 이제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야 내 위에 그냥 무너져라. 내가 너희가 무너져서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그냥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주님의 진노보다 낫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만물을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하시면요, 제 아무리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때가 바로 이와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고 초자연적인 재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와도, 경제적 재난이 와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도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있는 권세자들에게는요, 피해는 최소화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가졌을수록 그 정도는 견뎌낼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똑같은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흔들기 시작하시니까 권세자들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 힘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림자처럼 잠깐 마주하는 그 재앙들은요, 우리는 잠시 피할 수가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 전쟁 나는 데를 안 가면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오면 우리가 묶어놨던 거 계좌 뜯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는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재난의 소식, 재앙의 소리를 들어도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타조는 무서울 때 땅을 파고 자신의 그 조그마한 머리를 땅 속에 파묻는다고 해요. 마치 우리가 두 눈을 가리면서 세상이 가려진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땅에 박아도, 땅에 묻어도, 두 손으로 두 눈을 가려봐도 두려움과 공포의 장면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요. 피해보려고 노력하고 회피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 질문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진노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면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보호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믿고 먼저 알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장차 닥쳐올 이 재앙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울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허락된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기에 노아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재앙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우리가 재앙의 때 심판의 대상들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지금은 당장은 먼 이야기처럼 들리고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나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말씀으로 믿고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코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신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오늘 지금 이 순간 깨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리를 불어도 꿈쩍 앉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려고 심판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까지 심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준비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미리 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주님 오실 그날을, 그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의 사적인 기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기도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